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요약해서 부르는 것이고, 사실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본 이야기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0장 32절로부터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난 다음에 11장에서 이에 대한 본보기로 믿음의 조상들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11장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 분들의 본보기 어떤 삶이었는가 하는 그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은 그 믿음이 후퇴하는, 뒤로 물러서는 믿음이 아니라 전진하는 믿음이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으며 그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고 영광 기업, 즉 천국이 있음을 믿고 따른 분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으며 담대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인내가 있었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진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산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본보기로 첫 번째 홍수 이전에 살았던 세 분을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 분은 바로 아벨과 에녹과 노아라고 하는 세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먼저 아벨입니다.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벨이라고 이름의 뜻은 허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형에게 구타를 당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이름처럼, 그의 삶은 그의 이름처럼 허무한 것이었다. 젊은 나이에 다름 아니라 형에게 맞아서 죽었으니까 험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죽음으로써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자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히려 또는 아직까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비록 일찍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잊혀진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고 그 이름이 회자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죽었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친히 의로운 자라고 증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래 살다 죽더라도 욕된 죽음이 있고 일찍 세상을 떠나더라도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는데 전자 오래 살더라도 욕된 죽음은 바로 가인이었고 일찍 죽더라도 영광스러운 죽음은 바로 후자 아벨의 경우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아벨이라고 하였는데 이 믿음이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더 나은 제사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어떤 제사길래 더 나은 제사라고 하였는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 믿음이었으며 어떤 제사였는가 하는 그 두 가지 요점이 중요한 것이 되겠지요.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냐라고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주관적인 신념과는 달라서 객관적인 대상과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의 믿음의 대상과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복음입니다. 원복음이란 첫 번째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원복음 또는 첫 번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다름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정복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 즉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신구역을 막론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뭐 달리 구원 얻었습니까? 어렵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벨이 어렵다 되는 것도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벨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 문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지금 11장은 단독으로 뚝 떨어진 독립된 장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왔던 쭉 내용이 1장에서 2장, 3장, 4장 넘어가가지고 10장까지 이어졌던 내용이 11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이잖아요. 별개 내용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히브리서 저자는 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11장에 와서 새삼스럽게 다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말을 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전체 문맥을 본다 할지라도 지금 아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해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가 범죄에 타락하자 그들에게 원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이 첫 복음을 듣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와라고 불렀는데, 하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산자의,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에 바로 이 하와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올 메시아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그 목숨에서, 그 문명에서 살아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모든 옛날 사람들은 다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 즉 생명의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복음, 즉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복음을 그가 잘 알아들었음을, 이해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바로 그 부모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복음을 물려받았는데, 가인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아벨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 드린 좋은 제물로 말미암아서 뭐 철새끼 뭐 이렇게 기름진 그릇, 그런 좋은 제물로 들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장차 오실 대속자, 구속자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즉 아벨은 그가 드린 양의 첫 새끼 희생자를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다음 주에 보면은 그렇거든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다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벨도 역시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더 나은 제사라는 표현은 히브리서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더 좋은 제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것이 더 나은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더 좋은 제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더 나은 제사, 그러니까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장래 좋은 일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뭘로 했다고요? 더 좋은 제물과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좋다 또는 낫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의 뜻은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좋다는 뜻이 아니라 합당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은 아벨이 상대적으로 가인보다 더 질이 좋은, 또 양이 많은 어떤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인이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안 받으셨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거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였기 때문에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벨은 예수님을 믿고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설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의로운 순교자를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아벨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 믿고 죽은 순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은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아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벨은 지금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그 내용, 그것을 아벨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인처럼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인처럼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예배,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편 아벨은 왜 믿음으로 살았는데 제 명도 살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오래 살도록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어렵게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거나 또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누구나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을 더 받고 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눈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받을 상은 어디에서 받는 것이고 언제 받는 겁니까? 사는 동안 받는 것입니까? 죽고 난 뒤에 받는 거잖아요. 어디서 받는 겁니까? 땅에서 받는 겁니까? 하늘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왜 의로운 사람들이 일찍 죽거나 뭐 이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합니까 하는 것은 잘못된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상은 하늘에서 받는 것이고 죽고 난 뒤에 받는 것인데 왜 사람들이 이 땅의 삶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짧은 소견 가지고 이 땅에서 삶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못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항상 병이 얼매가지고 쩔쩔매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평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벨이 일찍 죽었지만, 그렇잖아요. 아벨이 일찍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첫 번째 순교자로 인정해 주셨잖아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빨리 죽는 것도 뭐 복이라는 말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오래 살고 일찍 죽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축복의 상은 하늘에서 받는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의 믿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나의 삶 속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간에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본보기가 된 인물은 에녹입니다. 5절과 6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이란 이름은 바쳐진다 또는 헌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 이분은 참으로 그 이름에 걸맞는 생애를 사신 분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부터 24절을 보시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노아에게까지 10대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각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들 이름을 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이름을 말하고 난 다음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누구를 아들을 낳고 얼마 동안 지내다가 죽었더라. 그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 에녹에 이르러서는 그 형태가 바뀝니다. 뭐 이렇게 누굴 낳고 뭐 살다가 죽었다 말을 하지 않고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죠. 뭐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을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은 다른 사람들처럼 낳고 죽는 것을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낳고 자식을 낳고 살다가 늙어 죽고 그 낳은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살다가 늙어 죽는 것, 이것은 바로 아담 이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자라서 자식을 낳고 수명을 다하고 죽는 것, 이것이 아담 이후의 인생의 모습이지요.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몇백 년씩, 수백 년씩, 뭐 800년, 900년씩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 역시 수명을 다하면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낳고 죽었다를 반복하는데 에녹은 두 가지 특이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은 다른 사람들처럼 낳고 죽는 것을 반복하는 그런 삶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365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동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3장 3절은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동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어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굽히시고 에녹의 뜻에 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에녹이 자기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살 때 우리가 에녹처럼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계속 구하는 사람만 있는가 하면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그거 아니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그 사람입니다. 물론 그래 자기 것만 구한다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닌 거지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 뜻보다는, 자기를 기쁘게 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받은 상급이었습니다. 에녹이 평범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살자 하나님께서도 에녹이 평범하게 죽지 않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녹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의 승천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있을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한 예표로 계시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죽어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 흙으로 돌아갔던 썩은 육신조차도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승천은 바로 이렇게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죽고 태어나서 낳고 죽고 하는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분이 바로 에녹이었기 때문에 에녹의 승천은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14절을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냐라고 하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에녹입니다. 이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게 되면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틀린 말 그런 사람들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 예언하여 가로되 뭡니까?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임하실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녹이 말한 주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에녹도 역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도 역시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에녹 역시 이 말씀은 주님의 바로 재림을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에녹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바랐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에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라보고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왜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를 할까요?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믿었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멀리서 아직 오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멀리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믿었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물론 여러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이후에 살고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 그분들은 멀리서 아직 오시지도 않는 예수님을 멀리서 먼 훗날 오실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도 믿었는데 이미 약속대로 2000년 오신 예수님을 그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왜 믿지를 못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들이 알지 못합니까?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이, 미혹의 영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예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가리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그들이 이 세상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옛날 그분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믿었지만 이미 오신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탄이 미혹의 영이 우리 눈을 가렸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는 분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도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우리처럼 영혼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의 눈을 뜨게 되게 되면 주님을 다 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본보이게 된 세 번째 인물은 노아입니다.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안식이라는 이름인데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는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전인격적인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누가 경고하십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지 신학 때 배웠잖아요. 조지 신학 때 우리가 믿음의 3대 조건이 있잖아요. 첫째 뭡니까? 들음, 지적인 조건이 있고 아는 것도 있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가 들은 것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그 믿음의 세 요소인데 여기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첫째로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믿음의 첫 번째 요소인 지적인 동의를 의미합니다. 둘째로 그는 경외함으로, 경외라는 말은 들은 바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두 번째 요소인 정서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셋째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세 번째 요소인 의지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정의적인 믿음이 그 가족을 구원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바로 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전에까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노아를 가리켜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승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첫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정마저 멸망받았다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의 그 계열이 끊어지고 말았을 것인데 노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상속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믿음은 노아에게로 이어졌고 노아는 그 믿음을 물려받아서 후손에게 이어줌으로써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에 태어나야 할 믿음의 계보가 노아라 말미암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듯이 노아도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벨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아서 또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어줬기 때문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진 믿음의 계보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줄 때 우리 역시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노아는 어떻게 해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만 남겨두고 이 죄악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첫째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악한 시대였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힘써야 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 노아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은 노아가 흠없고 죄 없는 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을 따르고 죄를 가까이하며 타락한 시대에 있었지만 노아와 그 가족만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또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우리도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노아처럼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노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 때 누군가를 잘 알 수가 있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노아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 노아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으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노아도 예수님을 믿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을 보면은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가 뭡니까? 제물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걸 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노아가 복음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모든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예표와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정결한 짐승과 새 때문에 그걸 받으시고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 안 합니다. 그 정결한 짐승과 새가 예표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들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대해서는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새 때문이 아니에요. 짐승 때문이 아니에요. 그 짐승과 새가 예표하는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신 희생제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인간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이 허명하시고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란 결코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한 몸을 예비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딴 말 하지 딴 말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노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바라봄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정결한 짐승과 새를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벨이 영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제사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떠나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이사야서 66장 3절의 말씀처럼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계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참수함과 다름이 없이 하나님을 공유하는 것과 아니라 하나님을 꼭 우상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 제사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는 제사는 다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도리어 저주받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노아도 아벨과 에녹처럼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홍수 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추태를 보였을 때 그가 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고 누운 것을 보고 두 아들 누굽니까? 셈과 야벳과 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함은 빠지고 셈과 야벳이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옷을 들고 뒷걸음쳐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노아가 술에서 깨고 난 다음에 아들들이 행한 일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가나안이, 그 손자인데, 그러니까 그 가나안이 아마 저기 아버지 하메에게 막 할아버지가 빨가벗을 태우라고 했겠지요.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가나안의 형제들이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같이 저주를 받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셈과 야벳은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노아가 셈과 야벳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잘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가려준 아들은 누굽니까? 셈과 야벳입니다. 아들 둘입니다. 그러면은 셈과 야벳의 하나님이라고 되잖아요. 그런데 왜 노아는요, 야벳을 빼버리고 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럽니까? 셈의 후손으로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살 일이 뭡니까? 우리의 벌거벗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실 일을 메시아가 하는 거지. 그 일을 셈의 후손 메시아, 하나님께 보내주실 메시아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속주,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실 메시아를 보내줄 그 하나님을, 셋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노아도 누구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믿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홍수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 세 분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올바른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하나님의 기쁜 시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며, 노아는 방주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 바라는 것을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이 살아계신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반드시 나타내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홍수전에 살았던 세 번의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험하고 힘든 시대에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살았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않고 우리 노력만으로는 힘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타락한 시대에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과 하나님 상주심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큰 복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